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로마서 4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로마서 4장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이란 말은 율법을 지켜야만 상속자가 된다면 이란 뜻입니다. 상속이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영원전 천국을 상속받은 후사들을 말합니다. 만약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의인이 된다면 행위로 천국 가는 상속자, 후사가 된다면 믿음은 필요 없다,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헛것이다. 믿음으로 후사가 된다고 믿은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파기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때부터 선지자와 율법으로 증거한 그리스도의 약속은 파기되고 하나님의 미쁘심이 폐하여지는 것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행위로 후사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영원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상속자, 후사가 된다는 약속은 파기되는 것입니다.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 율법 속에 들어가면 인간들은 모두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사에도 법치주의 하에서는 죄형 법정주의가 기본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포악한 짓을 저질러도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형벌을 줄 수가 없고 아무리 작은 경범죄도 처벌의 법규로 정해져 있으면 그 법을 어겼을 때 범법자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법이 있어야 범법이 행해지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범죄 전에 이미 죄인이었고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자범죄가 죄악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범죄가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오면서 악이 표현이 되어 죄가 된 것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상속자.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의인으로 인쳐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후사는 은혜로 되게 하려고. 후사가 되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믿음으로만 후사가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한 것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영원전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파기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영원전 약속한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인이 된다고 한 약속을 파기하지 않고 굳게 지키기 위해서 모든 허물과 죄를 덮고 인정치도 않고 행위를 상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은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인정치도 않으니 너희들은 얼마나 행복하냐. 행함과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사함받는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무할렛이 복받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 표대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행위와 상관없이 불의를 사해 주시고 죄를 가리워 주시고 죄는 있지만 그 죄를 기억도 안 하신다고 하시니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잊지 말라고 반복적인 할례를 준 것입니다.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을 하늘의 별, 땅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열국의 조상으로 세웠는데 너희들이 섬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아는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창세기 17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이 엎드리어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3절에는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마나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진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은 내용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내 씨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 내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씨가 이같으리라. 내 씨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 내 씨는 육신으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조상이 된다.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언약하신 것입니다. 이면적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만왕의 왕이 온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그리스도가 와야 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을 수 있었던 믿음은 아브라함의 힘으로 스스로 믿은 것일까요? 나이 99세에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했으나 아브라함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라 역시
태가 끊긴 상태에서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도저히 바랄 수 없고 아들이 생길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무조건 택하여 불렀습니다. 24년 동안 주지 않다가 99세에 아들을 낳으리라 예언하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75세에 예언한 것이 표면적으로 드디어 실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약속하신 1년 후에 이삭이 나오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검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습니다. 태가 끊긴 사라의 배가 불러오고 뱃속에 아기가 잉태되어 움직거리는 것을 보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한 이유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차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라고 적용, 칭의를 주시고 2차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믿는 모든 부할례자, 이방인들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예언한 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의 표면적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와 아브라함의 사건은 표면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으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상속자 후사들에게 칭의 사건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아브라함 사건은 우리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린 칭의를 언제 받았나요? 창세전에 칭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는 의인이었고 창세전 칭의를 받은 대로 육신을 벗으면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칭의 복음은 누굴 통해서 주나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칭의를 줍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의를 다 이루었습니다. 이 행복을 깨달아야만 인간의 참 행복,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이 행복은 창세전에 언약하셨고 시간 속에서는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깨달으면 삶이 행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주신 은혜를 깨달으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을 잊어버리면 불행이 됩니다. 이 땅에서는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합니다. 행복이 되었다, 불행이 되었다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깨달으면 행복이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할례란 은혜 받았다는 표식인데 지금은 육체적인 표식이 없어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과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칭의 복음을 믿는 데 있어서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죄를 덮어씌워 가리워주고 믿음도 우리에게 덮어씌워서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을 의라고 인정해 주니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법을 사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나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은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법을 가진 자구나 죄인임을 알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율법이 있어야 합니다.
속이 새카맣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합니다.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죽었던 사라의 태에서 이삭이 뛰어놀게 되니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기고 약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믿었다고 하나님은 인정을 해줍니다.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자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했다고 의인이라고 무조건 칭해 주십니다.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처음에 아브라함은 믿지 않아 웃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뱃속에 태가 잉태되고 점점 사라의 배가 불러오면서 험증을 통해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심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믿음이 견고해지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100세나 되어 죽은 것 같은 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함증하고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뱃속에서 이삭이 자라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니 하나님이 준 믿음을 가지고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증을 주시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신앙이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는데도 믿자 하는 것은 신념입니다. 믿음을 비율로 따지면 하나님이 100%요, 아브라함은 제로입니다.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의를 준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외에 누구를 위한 칭의였을까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는 칭의받은 우리들,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고 그 살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 편에서 보면 육신의 이방인들,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칭의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 의로 여기심을 받게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먼저 본보기로 칭의를 준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면적 유대인, 참 이스라엘인,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한테는 험증을 통해 믿음을 주고 21세기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사건이 기록된 구약 말씀을 근거로 믿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거저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랑이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을 못하게 하고 자랑을 못하니 우리의 의가 드러나지 못하므로 오직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는 마음의 평강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왜 부활하셨나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증거를 해주신 것입니다. 부활을 안 하면 우리도 같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상에 내어줌이 된 것은 시간 속에선 2000년 전에 속죄 제물이 되셨고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을 친 것도 2000년 전에 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가 지은 죄, 지을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날 기준으로 그날까지 지은 죄만 용서받았다 하면 2000년 이후에 지은 죄들, 예수 믿는 날 용서받은 이후에 지은 죄들을 속량하기 위해 예수가 또 와야 합니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받았다 하면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은 죄만 용서받았고 용서받은 이후 지은 죄들은 계속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개란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거듭나 그리스도께로 들어왔는데 다시 회개한다는 것은 다시 마귀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평생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회개를 함으로써 거듭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덩어리로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내 행위로 죄가 계속 드러납니다.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내 죄가 또 드러났습니다 하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예정론대로 구원의 확정을 받았으니 맘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거듭난 속사람은 맘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 영의 양식을 먹고 배부를 때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속사람이 드러나고 말씀의 양식을 못 먹으면 겉사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